이제 우리가 교리대학을 3월 달에 다시 개강을 하기 전까지 1월 달, 2월 달 두 달 동안 팔복에 대한 특강을 하려고 합니다. 이 신년 벽두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셔서 많은 복을 받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부모의 심정이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목회자의 마음은 우리 교회에 나오는 성도님들이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잘 되기를 바라요. 영과 육이 아울러 다 잘 되고 올 한 해 복되고 형통한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다가오는 첫 주일 메시지도 축복에 대한 메시지, 오늘부터 8번 팔복에 대한 메시지도 축복에 대한 메시지, 이번 주일에는 또 성찬식도 베푸니까 첫 주일 성찬식에 빠지지 않도록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축복으로 한 해의 문을 활짝 열어서 12월 달에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쏟아부은 축복들을 저도 여러분도 우리 교회도 간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가 나타나서 실제적으로 우리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팔복, 이거는 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가슴에 깊이 새겨야 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항존직들은 수요일 교리대학 이 자리에 못 나오신 분들은 반드시 영상을 통해서라도 우리 홈페이지에 다 올라가 있어요. 1과부터 28과까지 교리대학 그 강의가 다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바나바 특강, 대림절 특강, 오늘까지 팔복 특강, 이 세 번의 특강도 반드시 다 들으시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되실 분, 권사님들이 되실 분, 안수 집사님들이 되실 분들은 이런 기본적인 기초 과정을 잘 수료한 분들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이런 기초가 안 되고 직분만 중한 걸 맡으면 괜히 무겁기만 하고 제대로 일도 못하고 하나님 영광 다 가리고 교회 부흥에 장애만 되고 큰일 납니다. 그래서 아주 의무적으로 강력하게 제가 요구할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급적이면 이 자리에 나와서 현장에서 공부를 하시는 게 좋고, 그러지 못한 분들은 영상을 통해서라도 다 우리가 그걸 수료를 할 수 있도록 다 우리한테 유익하니까, 배우면 아주 유익하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복을 받기를 진심으로 바라는데, 그런데 문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고자 하는 복이 뭐냐는 거예요. 복이. 여러분들도 다 복 받으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아멘. 정말 복 받으시기를 원하시면 진심으로 아멘. 아멘. 진짜 복 받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제가 한 분 한 분 여쭤보고 싶어요. 어떤 복? 어떤 복? 여러분들이 복 받으시기를 원하신다고 아멘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고자 하는 그 복이 어떤 복이냐 이 말이에요.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난 정말 어떤 복을 지금 원하고 있는 거지? 난 하나님께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인가? 이걸 우리가 스스로 한번 물어봐야 돼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성경적인 복이 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이 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하시는 복은 이 동양 사상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세상적인 복이 아니에요. 저 사회적인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서 추구하고 정월 초하루가 되면
무슨 신에게 정화수를 떠놓고 빌면서 달라고 하는 그와 같은 복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복,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이 받아 누리기를 바라시는 참 복은 뭐냐? 성경적으로 벌써 이 단어가 차이가 나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을 얘기할 때는 우리는 그냥 복자를 쓰지만은 성경이 기록된 원어 성경 헬라어에서는 마카리오스라고 쓰는 거예요. 마카리오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마카리오스. 마카리오스. 예, 마카리오스인데 이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복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은 엉뚱한 복을 추구하고 엉뚱한 것을 복인 줄로 착각하고 그걸 앙망하면서 평생을 살다가 참 복은 누리지도 못해보고 천국 가는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왕에 시작한 이 팔복으로 시작된 이 수요일 특강에 8번의 구슬을 잘 꿰어 드릴 테니까 이 마카리오스의 8개의 복을 여러분들이 이번 올 한 해 받아서 진정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봅니다. 마카리오스, 마카리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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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부터 뜻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이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소유가 아닌 자, 한번 따라 하실까요? 소유가 아니라 존재다. 예, 소유라고 하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가져야 돼. 내가 원하는 걸 가져야 돼. 필요한 걸 가져야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그 어디에도 많이 가진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마카리오스, 참된 복이란 소유 자체가 복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사느냐, 어느 집에 사느냐,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느냐, 내 연봉이 얼마냐, 재산이 얼마냐, 이런 것들이 복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그 자체가 복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 믿는 걸로 따지면은 우리가 예수 믿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무슨 직분이 있고 교회에서 어떤 회장이 되고 부회장이 되고 교회를 어떻게 오래 다니고 이런 게 이게 복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게 된 자체가 복이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복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나는 손놔두지 마시고 이렇게 움직여요. 저처럼 나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진짜 아멘이시죠? 아멘. 예, 그럼 복 달라고 말하지 마요. 이미 받아 놔놓고 무슨 복을 더 달라고 하십니까? 나는 이미 복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이 존재라고 하는 의미에서 깨달아 버려야 되는데 이 존재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니까 어떤 자리에 갖다 놔도 그 사람은 복을 달라고 아우성치지 받은 복에 대하여 감사할 줄 모른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할 것 같으면은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예수 피값으로 구속함을 받아 주님의 보혈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땅에 살아가는 것 자체가 복이요. 아멘. 그리고 이 땅을 떠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 자체가 복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복을 깨달으면 우리는 그때로부터
소유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나보다 많이 가진 자를 보고 부러워하지 않고 나보다 많이 가지지 못하였다 하여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소유라고 하는 것은 그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많이 관리하게 하느냐, 많이 적게 관리하게 하느냐, 단순한 하나님이 나한테 그것을 관리하라고 하는 관리자 차원에서 맡겨놓은 거지, 그게 내 인생의 복과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 자체를 귀히 여기고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요 사실 하나만 알아도 요 마카리오스의 뜻이 소유가 아니고 존재라고 하는 것을 한 가지만 알아도 우리는 사는 날 동안 입술로 죄짓지 않아요. 범죄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남하고 비교하지 않아요.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존재를 놓고 감사만 하는 거예요. 감사만 하는 거예요. 오늘 또 내가 숨 쉴 수 있음을 감사하고, 오늘 또 내 발걸음으로 교회 나올 수 있음을 감사하고, 오늘 또 내가 존재하는 것 자체로 감사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내 존재가 사라지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가진 것이, 배운 것이,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이름으로 되어 있는 재산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카리오스, 주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신 참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다, 존재다. 내가 여기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거고, 저는 아침에 눈 뜰 때마다 내가 이 덕천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는 것 자체가 감사해요. 아침에 눈 뜨면 내가 다시 산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새벽 기도할 때가 되면 또 이 강단에 설 수 있음을 감사하고, 성도님들이 찾아와서 기도 요청하면 나같이 못난 목사가 뭐라고 여기까지 와서 안수기도 받고 가고자 하는가, 그거 감사하고, 그래서 그냥 진심이 우러나오고 눈물이 터져 나오고 축복이 쏟아져 나오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두신 것 자체가 감사의 제목이 되라 그 말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가르쳐 줘 보세요. 이미 성도님은 복을 받으신 분입니다. 이미 성도님은 복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솔로몬이 깨닫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봐요. 전도서 5장 10절 시작.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소유가 복이었다 그러면은요, 그 복을 받은 사람은요 만족해야 돼. 맞잖아요. 여러분, 물질이 축복이라고 한다면은 그 물질을 가진 자는 만족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지구상에 물질로 만족한 사람을 보신 적 있어요? 이 역사 이래로 솔로몬 왕만큼 부귀 영화를 많이 누린 사람이 없어요. 성경에 그래 나와 있잖아요. 이전에도 솔로몬과 같은 자가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거다. 솔로몬이 가진 재산이 얼마나 대단했으면 성경에서 이 사람이 가장 큰 재벌이라고 얘기를 했겠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헛되다는 거예요. 만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부인이 1000명이 돼도 만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에 종이 천지고 땅이 엄청나고 5만 가지 산의 진미를 다 먹고 마시고 즐겨도 그것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다 헛된 것이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게 뭐냐? 소유가 아니다. 존재가 진정한 복이지, 존재가 의미가 있는 거지 소유 자체의 의미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있으면 감사하고 없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게 행과 불행을 결정하는 게 아니다.
돈이 있으면 행복하고 없으면 불행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인들도 여기에 쏘가가지고 그래도 돈이 좋아요. 그래도 돈이 좋대. 그래도 돈이 최고래. 그래도 돈 없으면 교회 가가지고 저 장로도 못 되고 하잖아요. 그리고 막 비난을 해요. 거기에 속지 말라고. 그 말에 현혹되지 말라고. 여러분, 우리는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미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옆 사람에게도 성도님은 복을 받으신 분입니다. 복을 받으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는 받음이 아니라 드림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받음이 아니라 드림이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은 뭐예요? 많이 가지고 많이 받아야, 많이 누려야, 많은 것을 차지해야, 먹는 것도 많이 먹고 돈도 많고 건강도 좋고 집안도 좋고, 하여튼 받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복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을 말씀하실 때 받는 게 복이 아니고, 이 마카리오스의 진정한 의미는 드리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드리는 게. 다른 말로 바꾸면 주는 게. 받는 게 복이 아니고 주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거는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는 말씀이고, 사도 바울도 한 말이고 예수님도 하신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범사의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자, 저를 보고 한번 따라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습니다. 복이 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받는 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받음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이 받았느냐,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건 상관없어요.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진정 복을 받은 사람인가, 뭘로 알 수 있는가 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줬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대접했는가, 이것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맨날 천국 가면 하나님 상급 얘기하지요. 안 믿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 끝판 내려고 하잖아. 끝장을 여기서 내려고 그래. 목사님, 나도 먹고 살기 깝깝하고 쫓이는데, 쫓인다. 요즘 사투리가 자꾸 나와가지고 용서하세요. 쫓인다, 모자라. 나도 살기 모자라는데 목사님, 내가 누구를 섬겨요? 누구를 밥을 사주고 누구한테 주느냐고요? 그런 사람은 복 못 받은 사람이죠. 나라에 나오는 그 구제금 받아가지고도 남을 돕는 분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거 내가 이래 보면은요, 그 집사님은 그 나라에서 나오는 그 노령연금 그거 몇 푼 안 되는 거, 그거 혼자 잡수고 살기도 빡빡한데 그걸 아껴요. 그걸 아껴놨다가 연말 되면은 그걸 모아가지고, 목사님 이거 이렇게 좀 구제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속으로 솔직하게, 아이고 나는 집사님한테 좀 구제금을 좀 보태드리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들 정도인데, 그렇다고 내가 그렇게 못하잖아요. 나한테 그런 권한이 없잖아요. 알았어요, 감사해요. 그리고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요? 진정한 복을 받은 분은 바로 이 집사님이로구나. 아멘. 진정한 복을 받은 분이로구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마카리오스는 받는 게 아니고 주는 거다, 드리는 거다.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나는 지금 여태껏 살면서 나는 얼마만큼 주며 살았나? 나는 지금껏 살면서 얼마만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남을 도와주며 섬기면서 살았는가? 그것이 만약에 추억이 안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복을 덜 받은 거예요. 적어도 여기에 있어서. 요거는 통과했지만 여기에 있어서 요 복은 덜 받은 거예요. 지금까지 여태껏 살면서 받기만 하고 살아왔다면 여러분들은 진정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여기 요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살이가 고달프고 넉넉지 않더라도 거기에 관심 두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뜻을, 영감을 받으실 때 받는 것이 복이 아니라 주는 것이 복이라는데,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 복받은 증거를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는 여러분 자신만을 위하여 사시는 것도 대단히 훌륭하고 괜찮지만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기왕이면은 이렇게 저렇게 교회도 살펴보면은요 천지 빽가리예요. 할 일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거 이제 우리 헌당하고 리모델링도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20년 됐잖아요. 거무첩첩하고 우리 집 같으면 벌써 도배 다 했을 거예요. 여러분 사는 집 같으면 이걸 이대로 두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집인데 포레나 아파트 들어가는데 도배 안 하고 들어가시는 분 있어요? 여기 가구 여러분 헌 거 준 거 가지고 가는 분 여기 몇이나 있어요? 다 새 제품 가지고 들고 들어가죠. 그런데 유독 교회는 그렇지 않거든. 교회는 그렇지 않거든. 우리의 사상이, 우리의 신앙이 바로 잡혀야 돼요. 적어도 나는 좀 흠 걸 써도 하나님은 좋은 걸 썼으면 좋겠다는 이런 마음이 있으면요, 여러분 부모가 어때요? 나는 중고를 써도요 애들한테는 새 제품 사주고 싶거든. 이게 부모 심정이에요.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하나님도 우리가 좋은 걸 누리는 걸 좋아하시지만은 우리 입장에서 그래도 철든 교인이라면은 이래 생각해 보면은요 할 게 많아요. 섬길 것도 많고요. 크고 많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돈을 많이 들여야 여러분 우리가 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요. 그렇지 않아요. 따뜻한 된장국 하나라도 남을 섬기는 것 자체가 이게 내 복이다. 밥도 얻어먹는 것보다 사는 게 훨씬 복이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얻어잡수기보다가는 사주는 쪽에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아멘 소리가 적을까? 나는 노회에 나가면은요, 제가 노회에 나가면은 절대 나는 밥 얻어먹는 자리에 앉아 있기를 원치 않는 목사예요. 물론 뭐 교회 규모가 있고 하니까 다른 목사님들이 이미 그럴 줄 알아요. 김경현 목사가 밥값 계산할 줄 아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밥을 계산하는 쪽에 있기를 바라지 얻어먹는 쪽에 있기를 원치 않아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제게 이미 복을 주셨다는 확신이 들어요. 저는 여러분들도 그 자리에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그래요. 자, 마지막 하나는 저주가 아닌 축복이다.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저주가 아닌 축복이다.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진짜 복 받은 사람을 가르쳐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 그러잖아. 갚아라. 네가 뭐 못난 데가 어디 있노?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오히려 10배로 갚아라. 네가 욕 한 번 먹었으면 10배로 욕을 해라. 그러나 성경적인 복의 가르치면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모함을 받고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어떤 저주를, 어떤 조롱을, 멸시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은 상대에게 저주로, 조롱으로, 모욕으로, 욕으로 갚는 게 아니고 축복으로 갚는 겁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그렇게 욕을 하고 조롱을 하고 채찍으로 때리고 창으로 찌르고 예수님 입에서 한 말씀이라도 갚으셨나요? 저주했나요? 아니에요. 저 예수님 닮은 창세기 요셉도 형님들에게 팔려가 억울한 누명 쓰고 교도소에 갇혀 온갖 갖가지 숱한 산전수전을 다 겪었지만 요셉의 입에서 단 한 번도 저주하던가요? 형님들 왜 날 팔았어? 원망하던가요? 보디발의 아내가 모함 뒤집어 씌워 감옥에 가둘 때에도 마님, 내가 마님에게 충성을 다했는데 보디발 장군한테 내 생명을 다 바쳐 일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요것밖에 없는 것입니까? 라고 따지고 물었나요? 아무 말 없는 거예요. 그냥 감옥에 갇혀요. 억울한 누명 다 집어쓰고 모함 다 듣고 조롱 다 받아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요셉을 욕했겠어요. 그러나 요셉이 감옥에 갇혀서 여전히 복받은 자로서 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군데군데 요셉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였더라, 형통하게 하였더라, 아멘. 형통하게 했다, 복받은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요셉이 복받은 사람이 형님들한테 팔려갔는데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 받아가지고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혔는데 어떻게 요셉이 복받은 자냐고요. 감옥에 가가지고 꿈 해몽을 잘해줬는데 저들은 살아나가고 요셉은 그 갇혀 있는데도 은혜를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떠나간 술 맡은 가는 장, 떡 굽는 가는 장. 여러분, 그런 것 생각하면은요, 요셉은요 치를 떨고 이를 갈면서 안갚음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래 안 해요. 왜? 요셉은 복 받은 사람이거든. 여러분, 복을 받은 사람은 어디에 갖다 놔도 축복만 합니다. 감사만 합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바로왕이 꿈을 꿨는데 해몽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래가지고 거기에 가 있던 관원이, 아이고, 내가 그 교도소 갇혀 있을 때 감방에 같이 있던 그 청년이 내 꿈을 해몽한 대로 내가 됐는데, 아이고 참, 내가 아차 가서 내가 기억해 준다 했는데 깜빡했네요. 그러고 그냥 왕한테 얘기하잖아요. 왕이시여, 나하고 같이 감방에 있던 동기가 그 참 괜찮은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이 용하게 꿈을 잘 풀어줬어요. 누구냐? 요셉이라고 하던데요. 여봐라, 요셉 데리고 와라. 앉혀놓고 꿈을 얘기하니까 요셉이 술술술술 풀잖아요. 하나님이 풀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됐어요? 한순간에 교도소에 있던 요셉이 한순간에 꿈 해몽해 주는 순간 왕의 인장 반지를 끼워주며, 너는 이 나라의 2인자다. 앞으로 너는 나의 왕 자리 외에는 다 네 마음대로 해라. 요셉이 정권을 잡아서 7년 동안 흉년 대비해서 풍년이 들었을 때 곡식을 창고에 꽉꽉 쌓아 놓으면서 얼마나 나라가, 요셉이 가니까 복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 받은 사람은요 어디를 가도 복을 받는 거예요. 요셉이 가면은 애굽이 복을 받고, 가나안에 가면 가나안이 복을 받고, 바로 왕궁에 가면 바로 왕궁이 복을 받고, 저는 요셉처럼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계심으로 우리 교회가 잘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으로 가면 여러분 가정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으로 가면 여러분 직장이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회사에 취직을 시켜놨더니 와가지고 살금살금 그냥 다 빼먹고 해가지고 회사를 망하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회사 취직을 해가지고 그 회사를 일과 세우는 사람도 있어요. 일으키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복을 받은 사람이 되어야지, 교회에 나오면서도 똑같이 복받지 못한 사람처럼 행하고 말하면 그럼 우리가 스스로 난 복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걸 만천하에 말하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받은 사람으로 살기 위하여
올 한 해는 축복만 하고 남을 평가하지도 말고 비판하지도 말고 불평하지도 말고 원망하지도 말고 아멘. 남하고 비교하지도 말고 아멘. 여러분들 입술에서는 축복만 쏟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진짜 중요한 얘기죠. 이거 사실은요, 진짜 어디 가도 이거는 듣기 어려운 말씀을 지금 우리가 같이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설교를 3분의 1밖에 못 했는데 시간이 다 돼가지고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다음 주로 넘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자, 오늘은 이 마카리오스에 대한 복의 개념만 잘 기억하시고 요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가슴에 잘 새기셔서 이제 다음 주에 그러면 이 마카리오스의 의미에 있어서 8개의 복이 쫙 설명이 돼요. 이걸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성경에 나오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뭔지 몰라요. 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지 모른다니까요. 이걸 사실을 모르고 성경을 접하면 애통하는 자가 왜 복 있는 잔지를 모른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이해를 하시고 나서 이제 다음 주에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뭔지, 왜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해야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지, 그걸 사실은 오늘 다 준비해 왔는데 시간을 보니까 이걸 지금 들어가 가지고는 끝을 못 맺을 것 같아서 여기서 매듭을 짓고 다음 주에 새 칠판에 새 것으로 갖춰 가지고 새롭게, 저도 더 새롭게 더 준비해 가지고 성령으로 더 충만해져 가지고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마카리오스, 마카리오스, 소유가 아닌 존재다. 소유가 아닌 존재다. 받음이 아닌 드림이다. 받음이 아닌 드림이다. 저주가 아닌 축복이다. 저주가 아닌 축복이다. 여러분들은 요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 자체로서 감사하고 열심히 주려고 애를 쓰고 남을 섬기려고 마음먹고 어떻게 하든지 남을 축복하는 자리에 서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